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네 번째 강의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지난주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풀어내는 네 가지 핵심 열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고백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신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 신화가 아닌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실제적이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함께 고백할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참된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고백이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6항목으로 사도신경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만 이렇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공격과 논란이 그 당시 가장 격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나 사람 되심을 부인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273년에 설교한 사도신경 강해 설교 중에 보시면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네 가지 오류가 아주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거친 역사의 정황 속에서 이 고백을 지켜놨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거센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비로소 평안을 얻었던 4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그 당시 동유럽 주교인 주교 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도덕적으로 그 태어난 인간이 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순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어떤 자격을 얻으신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가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던 3세기 정황에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육체는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는 신비주의 사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 눈에 어떤 유령처럼 외견상 사람인 것처럼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람 되심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통해서 이 거짓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환상이나 어떤 속임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고 피 흘리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초기 교회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초기 유대교 지도자였던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여느 아이들처럼 어떤 남녀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연적인 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0절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정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세기 철학자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마리아의 그 혈육과는 상관없는 천상의 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통과하는 수로 파이프라고 그런 역할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혈통을 완전히 배제한 채 허공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춰서 여자에게서 직접 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 마리아의 태로부터 취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매주 그냥 무심결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짧은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교회 안팎에서 몰려왔던 수많은 어떤 이단의 공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치열한 그 공방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이 믿음의 진리의 성벽을 견고히 파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확한 사도신경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입술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이것이 놀라운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사실 송두리째 뒤흔드는 매우 당혹스러운 선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쩔 수 없는 의심의 구름들이 막 피어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어떤 그 본능적인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고백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이 고백에 대해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의심이 들고 회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조차 우리와 똑같은 당혹감을 느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충격적인 선포 앞에서 마리아가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면서 지금 오히려 천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질문은 결코 불신앙이나 어떤 조롱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겪는 당연한 고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는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사실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오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까지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의심할 필요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인생에 아주 큰 영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 당시 서울의 외국어 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사이에 있는 동안교회를 제가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청년부가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년 동안 청년부가 8개 부서가 되었고 부서당 100명이 넘는 청년부로 아주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으면서 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지성적인 훈련을 받다가 이제 교회에만 와서 대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과 상식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상당한 많은 질문들이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칠 만큼 정말 많은 의심과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그냥 막연하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특별히 서대 근대 철학의 어떤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집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치열한 논리적 공박 앞에서 저는 한동안 입도 뻥끗 못하면서 구경꾼처럼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회의주의 앞에 오히려 그 막연했던 저의 신앙의 바닥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의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의 틀이 무엇입니까? 일단 의심해라, 그리고 증명해라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대봐라. 그래야 내가 믿어주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이 합리주의의 파도 속에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라는 식의 강요는 여러분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가려움을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의 그 짙은 그 질문의 구름에 향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장 신성하면서 강력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읽은 천사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생물학적인 가능성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인간의 한계를 덮는 것이 지금 먼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정립한 사도신경의 고백한 구조가 바로 이 성경의 순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인간 마리아의 출생을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영적의 원인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설득이나 논리적 추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로 닫힌 우리 마음의 빗장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 근거와
회의적 사고로 이해하려 해도 타락한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는 그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 비로소 그 위대한 복음이 그 신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창세기의 거대한 선언에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대목에 오면 갑자기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처녀의 태를 여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선택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게 됩니다. 내 이성으로 용납되는 기적은 내가 믿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은 배제해버리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눈으로 조망해 보면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4가지 초자연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권능으로 행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처럼 부모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분의 생기로 존재하게 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방식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쪽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삼손의 어머니,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이미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령에 의한 새 창조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자의 개입에 전혀 없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의 태를 통해서 구주가 오신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비과학적이라고 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창조도 부정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 단산한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그저 신화로 치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역시 부정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자체를 그대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적은 믿을 만하고 어떤 기적은 못 믿겠다는 선택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뚫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기독교의 거룩한 신비를 통째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내 정직한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비밀인 겁니다. 최근 한국의 어떤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게 됩니다. 고리타분한 형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중과 호흡하는 정말 간증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저 멀리 계신 저희 한국의 부모님들도 즐겨보시는 이 간증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와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연예인들의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간증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간증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교한 논리나 어떤 합리적 이성을 추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믿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막 가고 싶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교한 논리로 그들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께서 이미 그들 심령 속에 숨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깨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도 이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혹은 세상의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긍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 현장에서 저는 성령의 정말 불가항력적인 역사 앞에 완전히 저는 무너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회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전까지 지식으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 삶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간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짧은 고백 안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출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초자연적인 장치를 두신 겁니다. 성령의 잉태는 그분의 신성을 보존하고 동정녀의 출생은 그분의 인성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교회사 속에서 이 신비를 깨트리려 했던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신비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감정과 연약함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실제 살과 피를 취하셨고 우리 자녀들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어떤 사람의 모양만 가짜로 흉내내신 어떤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실제 아침에 허기를 느끼셨고 우물가에 목이 마르셨으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뱃머리에서 베개를 주고 주무실 만큼 깊은 피로감도 느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연민과 슬픔, 심지어 거룩한 분노까지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 인간이신 주님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단한 이민생을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한계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울어보셨고 배도 고프셨으며 배신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동참하고 안아줄 수 있는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선언과 동일한 권위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당신의 신성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주님이 왜 하필 나사렛의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다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오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결코 인간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성육신의 역사성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불행하게도 로마 캐톨릭은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죄 없이 태어난 존재, 즉 무흠 수태소를 주장합니다. 또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마리아를 여자 구주로 격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고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리아의 진짜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무지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린 그 순종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낭만적인 어떤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간음죄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내 가문과 인생이 파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한마디 선포 앞에 자신의 인생과 주권 전체를 꺾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식과 이론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수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해,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는 감동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온 삶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에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꽉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모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어미한 한마디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때 사도신경의 고백은 2000년 전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과 인간의 상식에 갇힐 수 없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삼위일체적 구속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의 틀 안에서 성육신을 바라보게 되면 동정녀 탄생을 향해 던지던 세상의 유치한 생물학적 질문들과 이성적인 거침돌은 눈 녹듯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창조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육신의 기적은 당연하고도 확실한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역시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동정녀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황폐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복된 믿음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 암송이 타성적인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의 손길에 붙들린 생명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